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18절에 특별히 어떤 말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납니까? 아하, 뭐였죠? 그러면 또 많이 해야 되잖아. 뭐였죠? 뭐였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라 그랬죠?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꼭 그러기 원합니다. 인간 생활, 특별히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희생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뭔가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나요, 안 하나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려고 하나요? 그 부담을 자기가 누리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안에 화평을 주는 자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이들이 많나요? 많이 없죠. 안타깝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임원을 뽑을 때 정말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좋은 학력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뽑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인성을 봤다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을 봤다 그래요. 당신은 한 번도 청소부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대. 경비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당신은 유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효율을 중시할 것 같았던 그 외국계 회사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를 대표 리더로, 임원으로 선정하는 데는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이야기했죠. 또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 60년간 그 졸업한 졸업생들을 조사해 봤을 때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고 그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했다더라 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MIT 공대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성공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대. 자신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된 대답이 내 스펙이 이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은 고작 15%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 속에 공감 능력을 가졌던 자신의 그 능력이 자신을 지금의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로마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 이론적인 내용을 다뤘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화평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웃는 자들과 뭐라 그랬죠?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을 그 15절의 말씀이었나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정신과 의사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다고 했죠? 화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90.18%가 관계의 부대낌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화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질문했잖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되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너네만 나와 잘 관계를 맺어라? 그게 아니죠. 뭐죠?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보통 어떻게 말한다 그랬어? 정확하게 명제를 주면서 아무개야 뭐 해라,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거나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그 12장 18절의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다 그랬죠?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뭐야?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 우리의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숙제이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역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대하는 건 저희는 항상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죠? 보이셨죠? 안 보이셨나요? 용민이 아는 거 있어?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 중에? 신비한 일을 하셨던 것 중에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들었던 거? 치료해줬어.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해줬죠? 치료해줬죠? 안 해줬습니까? 해줬잖아. 어떤 사람들을 치료해줬을까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겠죠. 그럼 그 사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까? 용민이가 예를 들어 어마무시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럼 용민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있어. 이건 좀 약간 슬픈 말인데, 긴 병에 뭐가 없다고? 긴 병이 뭐야? 병이 긴 건가? 긴 병 뭐야? 오랫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앓았던 그 병 때문에 병에 뭐가 없다 그러지? 효자가 없다 그래. 긴 병에 뭐가 없다고? 효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안타까운 일. 부모님이 아프셔. 근데 하루 이틀 아프신 게 아니라 10년 아프시고 20년 아프시고 30년 아파. 40년 아프시고. 그러면 너무 길다 보니까 뭐가? 자녀가 처음에는 잘했겠지. 왜? 부모님이니까. 평생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우린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한 사람도 동의 안 한 사람 없죠? 다 동의하잖아. 끝까지 우리는 누굴 섬겨야 돼? 부모님을 잘 섬겨야죠. 용민이 그럴 거지? 그래.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병이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하고 돌봐야 될 거 아니야. 한 10년 했어. 10년 한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 동안 계속 뒷바라지 하는 거야. 용민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온 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쏟아붓는 거야. 그럼 20년 정도 하면 어떻게? 고만해야지. 고만해야 됩니까? 아니지. 고만하면 안 되지. 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 섬겨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병이 길어지면 뭐 한다는 거야? 효자였던 그 아들도 효자가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어려우니까. 상황 자체가. 제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과적 관계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용민이가 어려움을 겪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귀한 공동체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도와주겠지, 용민이.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겠어? 용민이 어려움들을 알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쓸 거 아니야. 근데 그 아픔이 어려움이 계속 가.
그러면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지? 도와주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람들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38년, 말이 38년이지 지금 목사님 나이거든?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땠지? 모릅니까? 어디 연못이었어? 베데스다. 자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 자비라는 게 담겨져 있는 그 뜻 안에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참아줄 만도 하고 그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할 만도 해.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할 만도 한데 자비가 있습니까? 무자비한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물이 동할 때마다 그 사람은 뭐를 겪어? 좌절, 절망을 겪는 거야. 왜? 내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자비가 없는 공간인가? 그런 걸 느끼면서 계속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세상의 기득권 가진 부자들은 부자들이랑 친할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랑 친할까? 부자들이랑 친해. 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좋은 정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고급 정보들은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제 간증을 우리가 들었거든? 이돈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 그 사람이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노벨 평화상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면 되게 유명한 기업의 그 사장들 모인 자리에서 몇 년도 걸 이야기했다고 한 거 들었어? 기억납니까? 2025년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 그게 좋게 20년 전의 이야기였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게 올지 아는 거야. 정보들을. 그러면 그걸 알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거지.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왜 세종대왕에 감사한다 그랬어? 왜 감격한다 그랬어? 감동을 받는다 그랬어? 글자를 몰라서 농사를 언제 지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조심해야 되는지 양반들만 아는 거야. 부자들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잘 살아.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글을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이 왕이라는 사람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반 백성들에게도 한글이라는 그 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왕인 거야. 세종대왕이. 그래서 지금 같이 대화하면 뭐가 돼? 외국 사람들이 대화만 돼도 뭐 하겠어? 한국에서 조금 더 잘 살겠지? 대화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글도 읽을 수 있네? 야, 아무리 화장실이라고 써 있어도 글을 못 읽으면 어떻게 돼? 못 가는 거야. 그럼 싸는 거야, 바지에 질질.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이제 글을 알아. 그리고 그를 돕는 이들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세상은 그래. 세상은 약자와 함께 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약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공간, 가버나움 막 이런 곳이 다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야. 그런 곳에서 이적을 보이신단 말이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 왕따인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주시고 그의 약함을, 그의 어려움을 회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겠어? 예수님이 자기한테만 잘하는 사람들, 막 훌륭한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이런 수준의
그 신이었고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지.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달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셔. 그게 귀한 거야. 그게 은혜인 거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죠? 이삭이 나오죠. 26장 봐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무슨 내용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가. 이게 뭐야? 흉년 뭐야? 오늘 공부시켜줄게. 흉년 뭐야? 용민아. 흉년. 안 좋은 년이야. 흉이 그거 있지. 중국말 있을 거 아니야, 한자로. 맞지? 흉년이야. 그래서 농사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아브라함이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 안 많아? 많잖아. 근데 너무 힘든데 같이 사는 사람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아. 그럼 어때? 더 힘들어, 안 힘들어? 더 힘든 거야. 왜? 그냥 혼자 자기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챙겨야 될 식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삭이. 그랬는데 뭐래?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 뭐 하래? 애굽으로 갈라 그랬어. 애굽은 왜? 애굽은 잘 살거든. 거긴 그래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그나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여기서는 한 달 일하면 10만 원 벌어. 근데 미국에서 일하면 4달치를 버네. 그냥 세탁소를 하건 뭔가 다른 일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그곳으로 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언어도 낯설고 힘들지만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야. 누가? 이삭이. 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미얀마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있지. 방글라데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관심 있어요? 방글라데시. 거기 사람들 중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먹을 물이 없고, 그리고 물 때문에도 많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거기가 그게 심해.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알아? 우리 그 기도 편지 잘 봅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나와. 알겠죠? 황사 이런 게 엄청 심해.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디가? 방글라데시가. 그런 어려움들 때 미얀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 물론 지금 막 가려졌어.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목사님 같이 그 사역하는 그 목사님 중에 미얀마 그 이주민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소식을 계속 듣는단 말이야. 근데 미얀마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땅을 떠나서 한국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 거지. 이삭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뭐래? 가지 말래.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주하라. 가지 말래.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떻게 한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그러면서 누구야? 이삭에게 뭐를 하시는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야. 여기 있어라. 내가 너네 부모님이랑 맹세했던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지. 근데 그때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뭐라고 돼 있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에 그냥 거주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직접 뭐 음성을 때려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어찌 보면 약속을 주시는 거야.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뭐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뭐가 들었어? 흉년이 든 거야. 근데 그 말씀만 듣고 거기에 남을 수 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흉년이야. 살기 힘들어. 살기 힘든 순간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올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거야. 그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그 글 아래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꼭 그러기 바랍니다. 김현주 알겠습니까? 네. 그러길 바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뒤에 이야기는 좀 이삭이 이상한 행동을 한 내용이야. 그건 패스하고 자 12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뭐합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원래 뭐하던 사람? 아브라함 때부터 뭐하던 사람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야? 양을 기르고 목자.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야. 염소를 기르고. 근데 지금 뭐를 했대? 농사는 뭐야? 밭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100배나 책임져 주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배나 얻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삭의 집이 점점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기합니다. 14절에 시기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흙으로 메웠다 이게 뭐야? 아예 못 쓰도록 메워버린 거야. 막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못 쓰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자 농사를 지으면 어디다 짓는 거지? 땅에다 짓는 거야. 근데 떠나라는 건 뭐야?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지. 놓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야, 네가 땅을 다 읽어서 이제 소출이 얻어져. 그러면 농사하면 그때만 얻어지고 내년엔 망해? 아니잖아. 베이스가 구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막고 심지어 거기를 떠나래.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떠나죠. 그러고 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에 다시 판 거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면서 쭉 계속 파요. 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샘의 근원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물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랑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뺏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팠다는 건 뭐야? 기존의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또 팠다라는 거죠. 근데 우물을 팠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뺏겨.
우물을 팔 때마다 잘 파지네. 우물이 나오네. 근데 또 뺏겨. 근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거야. 사람들도 다투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말할 때 한 표현이 있다, 사실. 그거 뭐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비멜렉네보다 이삭네가 더 강해. 그리고 세력도 더 많단 말이야. 자, 보통 누가 피하죠? 약한 사람이 피하는 거야. 왜? 약하니까 안 피하면 어떻게 되니까? 줘 터지니까. 뺏기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라고. 근데 아비멜렉 한 왕이 인정을 하잖아. 뭐? 니네가 우리보다 세. 강성해. 그러니까 이제 떠나라고. 그러면 용민이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거길 떠나라고 말하면 용민이 떠나겠어? 근데 그 떠나라고 말한 애가 되게 찌질한 애야. 찌질한 건 너무했어. 그냥 약한 애야. 나보다 약한 애야. 약한 애가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어? 안 떠나지. 정신 못 차려? 이 녀석이 어디 감히. 그런다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이삭네가 세잖아. 근데 옮겨.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덤비네. 그 사람들이. 그럼 이삭네가 싸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왜? 그때는 힘이 센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뭔가 때를 이루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지금처럼 엄청난 무기가 발달돼. 그래서 씨족 사회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가족을 떠나라고 말했던 것도 그걸 순종하고 반응했다라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야. 왜? 그때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뭉쳐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힘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나옵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지금도 아프리카 지금 몇 년이 지났어. 아무데나 파도 나오는 거면 우리가 우물 파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프리카에. 그럴 필요가 없지. 우물이 판다고 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물이 파지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투지 않게 돼. 그때 이삭과 26절에 위에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게 뭐야? 뭐 하려고 와? 전쟁하려고 와? 뭐 하려고 와? 계약하려고 와. 무슨 계약?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야, 니네가 나 미워서 떠나라고 하더니 왜 나한테 왔냐? 진짜 웃긴다. 그 말을 한 거야. 그게 27절이죠? 근데 그들이 얘기해. 그들이 이르되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아는 이런 말씀 있습니까? 아는 말씀 있어요? 이거 관련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 나오죠? 산상수훈 이야기 나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나오죠. 등경 위에. 그러면서 16절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가지고 저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께 뭐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 기억합니까?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이삭이 그의 삶으로 그의 태도로 그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으로 뭐 한 거야? 결국에 그 아비멜렉 그 그랄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야. 어떻게? 계속해서 화평하는 모습, 화목하는 모습으로. 이삭 억울하지 않겠어? 억울해, 힘들고. 근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합니까? 그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용민아 어떤 일이 벌어져? 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하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서로 잘해주기로 약속하자.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하죠.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렇고 유력한 자,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땐 하나님 용민이를 왕으로 만들어줘서 나쁜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멋진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김정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머리 위에 때려가지고 북한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왜 미련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기 잘 믿는 누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파워를 대통령도 믿는 사람 딱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혜 빡빡팍 탁 줘가지고 막 하는 일마다 족족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하면 좋지 않겠어? 용민아? 좋지. 이 지역에서도 막 교회 믿는 사람들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그 교회 믿는 사람들한테 돈도 다 주고 뭐도 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 다 돌보고 함께 해주고 하면 너무 멋지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있긴 있겠지. 목사님한테 돈 막 어마무시하게 주면 목사님이 막 허투루 쓰겠어. 물론 모르지만 잘 써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외국인들도 도와주고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아 목사님? 축구장 대관하는 것도 목사님한테 돈 많이 주면 매달 다 돈 빌리고 라이트도 그냥 계속 때려 넣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야 어느 나라 사람들은 축구 안 돼 나가 이런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한테 돈 주면 누구라도 오시라고 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돈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용민아? 맞지? 맞잖아. 그럼 목사님 돈 많으면 누구한테 쓰겠냐고. 다 우리 친구들한테 쓸 거 아니야. 김현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기왕 지혜 줄 거면 현주한테 지혜 주면 좋지 않겠어?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볼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기도 한다고. 다니엘이 몇 명의 왕을 거치는 줄 알아요? 됐어. 많이 거쳐 아무튼. 그럼 다니엘이 그냥 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하로 있네? 왜 바벨론 포로로 갑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삽니까? 490년 동안 뭐야? 그런 거 왜 해? 왜 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한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뭐 하는 거야?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뭐를 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화목하는 거야. 함께하는 사람들. 물론 그들은 나에게 좀 나쁜 걸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는 거야. 떠나지 않는 거야. 애굽으로 떠나지 않는 거야. 내 생각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 자, 봐봐. 그날 그 아비멜렉은 싸울 수 있었어, 없었어? 솔직히. 있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겠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 아니야, 좀.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 그러면 그들을 전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전체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 왜? 무력으로 얻은 거잖아. 갈등 중에 싸워서 이긴 거잖아. 그러면 그들 전체 그 민족, 물론 어마무시한 민족은 아니지만 그 지역 자체를 얻을 수 없어. 다 한 번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거기에 유력한 자가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친구들, 군대 장관을 비롯한 다 와서 뭐해? 자기네들이 직접 요청을 해서 뭐 하는 거야? 화친을 맺는 거 아니야. 친해지자고. 그러니까 왕이랑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다 군대 장관이 뭐야? 군대 장관이 힘이 있어 없어? 그때 당시엔 군대 장관이 힘이 있는 거야. 뭐 똑똑한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물론 똑똑한 사람이 하기도 했겠지만 힘 있는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화친을 맺어. 뭐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거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또 그런 일들 뭐가 있습니까? 다윗 어떻게 하죠? 22장 사무엘상 22장 앞에 22장 2절인가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 나옵니까? 환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빚진 자들 막 어려운 사람들 300 몇 명이야? 400여 명이 다윗을 따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만났던 그 그엘라 주민들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네. 근데 그때도 다윗은 배신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화목하는 일에 화평하는 일에 내 상황이 내 코가 석자 이런 말 알아? 내 상황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도울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 살려줘. 사울 왕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 원래. 근데 사울 왕은 안 도와주고 사울 왕은 다윗 잡아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그 일에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다윗이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배신해. 그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그러고 나서 그 그일라 주민들 중에 또 몇 명이 붙어. 당장 100명 이상이 또 붙어. 누구한테? 다윗 세력으로 붙어. 그리고 그걸 내가 말했잖아. 그걸 누가 봐?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함께하는 동료들이 보는 거야. 약한 자들이긴 했지만 그 동료들이 느끼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뭐? 우리를 정말 자기 사람으로 여기며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솟겠어? 충성심이 솟는 거야. 계속. 내가 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점점 다윗의 세력은 더해지고 더해지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가능한 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케 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말도 안 되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꼭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이삭의 삶을 기억하며 의미 있게 삶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그들의 멋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도 평화를 말하고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걸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죠.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풍족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주님, 다른 평안, 다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항상 생각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샬롬의 축복을 에이렌의 복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더불어 이웃들과 계속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멋지게 보여주고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삶을 통하여 저희가 믿는 자로서 신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이켜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님 부여하신 그 약속 굳게 부여잡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저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고 온전한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아버지와 더불어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빌어주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해야 할 것 저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그 마음 주님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던 그 평화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 또한 연약하고 나약한 자 우리를 적대시하며 우리에게 힘들게 행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화평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 반응하고 살아가지만 저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아버지 저들과 더불어 화목해 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작지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돈을 쓸 줄 아는 그런 작은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이웃들을 위해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우리의 일부를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린 자들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평생의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 굳게 보여잡으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